우리가 지난 7월부터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60장, 61장까지 왔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종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부터 나오는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55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약속은 그들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 이 일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기름 부음으로 설명합니다.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예언자, 선지자를 세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을 부었는데 왜 부었는가 하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가르치시면서 전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을 찾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찾아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 그러면 뭘 생각하죠? 돈이 없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의미에는요, 꼭 돈이 없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돈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난이라는 것이 돈과 연결된 건 맞는데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가난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그러면 1차적으로는 돈이 없는, 재물이 없는 가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없는 것들, 결핍, 부족한 것들을 다 가난이라는 말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관계의 문제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들, 혹은 지식이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결핍을 가난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이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가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생각한다면 돈 준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뭐 1억씩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가난이 그저 물질적인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재물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족함, 모든 가난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들, 모든 결핍들이 해결되고 모든 가난이 해결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고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노임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자유는 희년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유로 대표되는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희년 그러면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처음 주셨던 것으로 바뀌는 뭐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그저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의 질서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이 존재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겨 있는 모든 잃어버린 상태를 다 풀어버리시는, 자유롭게 하고 노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를 향한 자유의 선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노임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잖아요. 죄의 속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죄에 매여 있던 삶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노임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와 노임이 선포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노임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라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 삶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성공 때문에 살아가지요. 직장에 매여 있고요. 사람들의 체면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치 목에 줄이 매어 있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일하고 마지못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노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묶여있고 매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매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다른 것들에 매여 있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들의 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의 노예,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다른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게 되고요,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다른 그 무엇,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매인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매여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것들에 더 많이 매여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담고 있어서, 더 많이 복종하고 있어서 가장 자유를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공부하고 억지로 직장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그것이 물질의 세상에 매여 있는 노예의 모습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에 매여 있습니다. 체면에 매여 있습니다.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묶여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매여 있으므로, 주님께만 복종함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노임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럼 더 이상 물질의 세상의 것들에 묶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만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 자유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자유와 노임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복 그러면 좀 말이 그렇죠. 좀 뭐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마땅한 벌을 받고, 말하자면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복의 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또 은혜의 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희년과 관련된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제 희년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50년마다 말하자면 희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50년마다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오죠. 탄식하는 백성들의 머리에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탄식 대신 기쁨의 기름을 온몸에 바를 것이고 근심하고 침울한 마음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들은 슬퍼했으나 이제는 기뻐할 것이고 죄를 뿌리며 탄식했으나 이제는 화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정말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일을 꾸미죠. 자, 근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죄를 쓰고 정말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과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보내신 이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밀려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그들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일컬음을 받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어진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요, 갇힌 자들이었고요,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와 노임을 얻게 하고요,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같이 수치 대신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그들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7절 말씀처럼 그들의 땅에서, 우리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의 나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이사야가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가 말씀 앞에 고백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 땅의 삶은 여전히 황무하고 그 땅의 삶은 여전히 불의와 죄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이사야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